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거두어 들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참 만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두가 배부름과 참된 만족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벌써 오성 10번째 시간이네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함께할 50회의 강의 중 벌써 5분의 1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도착하게 될 마지막 목적지에도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성막을 주제로 한 5성 10번째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시작할까요?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대신 화마를 내게 슬픈 대신이 아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제 대신 화마를 내게 슬픈 대신이 아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아멘. 반가운 목소리들이 들리네요.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부르셨죠?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매우 흥겹고 쉬운 찬양입니다. 부르시는 동안 혹시 그 가사를 눈여겨 보셨나요? 그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은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요. 슬픔 대신 희락을 또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은 옷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 이 찬양이 떠올라서 함께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송이 우리의 입가에 맴돌게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만나를 통해서 광야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요.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한 번 더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4절과 29장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 하나님의 또 다른 공급하심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신명기의 대부분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요. 먼저 신명기 8장 4절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29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은 그들의 갈증과 그들의 배고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는 그들의 발을 어루만져 주셨고요. 의복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었다거나 아이들의 신체 발육에 따라 옷도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인들로부터 많은 양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분간 입을 옷도 챙겨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40년을 버티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복이나 신발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위해서 은혜롭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그 넉넉함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들이 많고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그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신발은 그들에게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섬세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걷고 있는 그들의 옷과 신발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을 뿐만이 아니라 가락지와 신발까지도 신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복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를 들풀과 비교를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보잘것없는 들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들풀에 꽃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 들풀들은 꽃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꽃의 아름다움은 모든 부귀와 영광의 대명사인 솔로몬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들꽃 한 송이의 영광에 견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꽃이 지고 나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는 그 들풀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피지 않으시겠냐고 물으십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에서 종종 발생하는 물질적인 결핍에 대해 낙담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사진은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곳에서 들의 백합화라고 불리우는 들풀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요, 그저 사람들의 발밑에 깔릴 수도 있는 보잘것없는 들풀이지만요, 그 풀들에 하나님께서는 빨갛고 노랗고 하얀 예쁜 옷을 입혀주셨네요. 그런데 들의 백합화를 보기 위해 그 먼 곳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많은 야생화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더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아름답고 귀한 옷을 입히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조금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 시편 93편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또한 시편 104편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옷을 입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입으신 그 옷은 권위의 옷이며 능력의 옷이며 존귀의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권위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요, 위엄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존귀와 권위는 영광과 장엄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단어의 의미를 결합해서요, 영화라는 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 중에 신이시며 왕 중에 왕이시라는 그 탁월함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영화로운 하나님의 옷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권위와 존귀와 능력의 옷을 벗으시고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연약한 육체를 감싸고 있던 한 벌의 옷조차도 그분께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 씌웠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희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무자비한 채찍질이나 조롱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수치심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발가벗기신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사람들은 벌거벗은 그분을 보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옷 입은 당신의 아들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어떤 옷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 곧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은 피에 물들여진 또 피에 적셔진 옷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대속의 피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값비싼 옷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옷을 위하여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값비싼 피의 옷을 입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피를 제외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피 뿌린 옷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새로운 옷이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서는 오늘의 말씀인 이사야 61장 10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이해하셨다면 아마도 처음 읽을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말씀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괴로움과 수치를 견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옷이 허락되었고요. 공의의 겉옷이 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마련해 주신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다면 당신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지만 솔로몬의 입은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의 옷을 입기 위해 또한 의의 겉옷을 입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조건도 공로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옷,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요. 영원히 낡거나 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벗지 않아도 되는 귀한 옷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하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곳에서는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신부로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참석하게 될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8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역시 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다운 옳은 행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또 매순간 매순간 성도다운 옳은 행실을 실천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의 신부로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거울 앞으로 가셔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 멋진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입지도 않은 옷을 입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어리석기 짝이 없는 벌거벗은 임금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디자이너도 만들 수 없고요.
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당신의 모습을 소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또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입고 쓸 것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믿음 없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수치와 굴욕을 당하셨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이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